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와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의 터를 잡은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그들의 삶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그들 삶의 우선 과제였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성은 무너진 채였고 그들은 언제고 주변 족속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모든 백성을 두려워하는 상태였지만 그들은 성전이 다 지어져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정비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갖춰지자마자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임시로 우리 대충 예배 드리자가 아니라 모세의 다윗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지키며 모든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아지지 못한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배하면서 8절에 보면 또 동시에 성전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나무 백향목도 공수해 오고 석수와 목수들도 수배를 해서 일을 시키고 이런 모든 밑준비를 하는데 처음 삽을 뜨기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고 8절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 기초가 놓이는 날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것을 함께 보며 예배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이들이 바벨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걸어서 그 먼 거리 오면서도 또 도적에게 자기들 들고 온 걸 뺏기지 않을까 그 경계하면서 이 예루살렘 땅까지 와서 우리 마을에 일단 자리를 잡고 이 예배를 시작하기까지 이 모든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이 예배를 하고 두 번째로 이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태까지 2년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그 준비 작업보다 이제 딱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걸 보면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온 이유, 우리의 삶을 다 정리하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그건데 그게 딱 시작되는 걸 보니까 정말 감격에 겨워서 기쁘고 또 눈물이 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고 여기까지 오냐고 우리 수고했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속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간단하면서 또 가장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식사기도에 같이 앉았을 때 기도하는 걸 보면 너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표. 그래서 우리는 체육대회를 하든 뭘 하든 항상 기도하고 먼저 시작하고 예배하고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 감사를 돌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기뻐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눈으로 담았던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합니다. 성전의 크기는 같지만 준비된 건축 재료만 봐도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은 솔로몬 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끌어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백향목은 여전히 있지만 그 공사 규모만 보아도 이전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들어오고 이전에 정말 화려하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시는 최선의 세상의 최고의 것으로 들여서 성전을 지었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저기까지 끌려갔다가 이렇게 와서 다시 짓게 되는 성전은 이전과 같지 못하구나.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 이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여기서 대성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옛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하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여기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것에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초라해졌지만 예전과 같이 화려한 예배와 엄청난 예물을 그들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성전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더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아마 솔로몬 때의 그때의 성전도 기뻐하셨겠지만 어떻게든 돌아와서 우리의 쌈짓돈을 모으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때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전 세대들은 예전의 영광을 바라보니 지금 이 바뀐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여전히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의 솔로몬의 그 영광을 기억하느냐고, 우리가 그때처럼 돌려주세요라고 통곡의 벽에 서서 기도하느냐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슬픔 속에 아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들은 모르지만 저도 거의 이제 끝물을 경험한 세대이긴 하지만 우리는 80년대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흥을 허락하셨는지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를 보면 예전엔 그랬는데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옛날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변했고 이 세상은 또 변했고 교회의 환경이 변했고 세상의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어.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랬어. 저는 이번 금요 설교를 듣고 목사님 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차 싶었거든요. 성광이네 반에 한 명밖에 없다는 거. 교회 다니는 학생이 성광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세대였잖아요. 그러면서 성광한테 왜 야 성경 더 읽어야지, 예배 더 많이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주일 예배 그 시간에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의 사회에서는. 그런데 저도 여전히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니던 때 내가 예배하던 때를 생각하니까 아이들에게 야 그래도 너 대단하다, 예배 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예배를 잘 드려보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더 못해, 좀 더 하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른들, 나 때는 옛날에는 나 때는 안 이랬는데 옛날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이 환경에서 두 렙돈을 드리는 그 과부의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이 시간의 기쁨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